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썩습니다. 자, 같은 뜻으로 구르지 않는 돌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다 썩어요.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낍니다. 네, 같은 뜻으로. 그래서 이 집에 어항을 키우시는 분들은 꼭 설치하는 게 있죠. 공기 펌프를 설치해요. 계속 그렇게 공기 방울과 함께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물이 오염되는 속도가 느려지고요. 이끼도 좀 잘 안 끼고 또 이제 물고기들도 이제 숨을 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고이게 되면 영혼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구르지 않으면 믿음의 이끼가 끼게 되어 있고요. 산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인물이 돼서 썩고 이끼가 낀 돌이 되는 불쌍한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고인물이지 않을까? 우리도 이끼가 낀 돌은 아닐까?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최우선인가?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가? 우리 심중에 하나님이 첫 번째이고 정말 주인이 되시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고 또 지금도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있어서 복음의 불모지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오늘 본문이 저번 주에 전했던 그 내용에서 저번이죠. 그때 전했던 그 내용 그 다음 주일, 다음 안식일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 전 안식일에 바울이 첫 공식적인 설교를 안디옥에서 하게 되죠. 그 회당에서. 그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어서 다음 안식일 날 다시 말씀을 전해주라고. 그날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고 이 고인물들, 이끼가 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딴지를 걸어요. 45절에 보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아멘이라고 하고 어느 누군가는 시기하면서 비방을 한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무엇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까? 무리를 보고.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들보다 지금 바울이 높아지는 것에 시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좀 영향력 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바울에게 그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쏠려 있는 걸 보고 지금 시기한 것이죠. 자, 문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기라는 것은 어떤 때라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꼭 시기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이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권면하고 제재를 해주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겠지만요. 이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이뤄가기 위한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진리와는 아주 상관이 없이 그냥 내 육적인 어떤 시기, 그런 질투에 사로잡혀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나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방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비방한 것이 아니고 다 알아요. 알면서도 비방한 것인데, 이 말은 비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식으로든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 당파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서로 대립하게 되면 얼마나 살벌하게 서로 비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만난 말 같아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성도를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해요. 분명히 서로 말은 서로 달라. 다른데 들어보면 다 서로가 잘못했다고 해요. 자, 심지어는 그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도 비방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꼬투리를 잡으면 안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해도요, 교계에서 인정을 받는 목사님이어도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뭐라도 하나 걸리게 되어 있어요. 저도 부탁받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어떤 교회에 어떻냐고 이런 부탁을 가끔 받아서 그분들 설교도 듣고 그분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 나름대로 알아봅니다. 근데 알아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분들의 설교를 비판하는 것을 봐요. 되게 유명한 분들, 그래도 검증받은 분들, 교단을 떠나서 그런 분들도 뭐가 잘못됐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 비난하고 꼬투리를 잡는 것을 보면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다 뭐든지 걸라고 하면 걸 수 있어요. 이건 좀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러진 않아요. 네, 몇몇 목사님들이 약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치라는 게 결국 내 세력을, 내 권세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참 그분들의 행태를 보면 이런 정치꾼들 저리 가라 해요.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걸림돌이 되는 다른 목사님들이 있다. 여러 가지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많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설교로 거는 거예요. 설교로 걸어요. 설교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잘못 해석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제 이단이라고까지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성도님들은 잘 모르죠. 실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렇게 정치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나름 유명해요. 그분이 부교육자에게 이걸 시킨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목사님을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에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그 목사님 설교 다 다운받아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부교육자님이 그 타겟으로 된 목사님하고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미리. 목사님,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빨리 설교 내리세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있잖아요. 설교 하려고 했더니 다 내려졌네요. 이런 일이 있어서 설교를 다 내린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교리에 어긋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 정치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 교리를 가지고 교묘하게 엮어버리면 어떤 문제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예 설교 영상을 다 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비방해서 음해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없던 일 맘만 먹으면 생길 수 있다니까요. 있지도 않은 일 생길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컨퍼런스가 있고 모임이 있어서 호텔을 만약에 갔잖아요. 아니면 무슨 집회가 있어서 모텔이라도 갔잖아요. 그런데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둘이면 괜찮아. 근데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그 다음 층에서 내리래요. 절대 1층에서 같이 내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꼬아서 보면은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지만 언제 어디서라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요, 여기에 절대 가담도 하시면 안 되고 절대 귀도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따질 새도 없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이유가 단지 그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가족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나와 친한 사람 걸어가는 거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길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혹여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셔야 돼요. 이것은 제 아내, 제 아들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바로 서려고 하지만 당연히 바로 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사는 방법인 겁니다. 썩은 음식을 먹고 배탈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건강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썩은 음식 먹으면 배탈 나게 되어 있고 계속 그 음식 먹게 되면 나중에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은 음식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비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기득권이니까, 나랑 같은 세력이 아니니까, 나보다 지금 더 유명해지고 높아져 가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하고 지금 비방하는 겁니다. 이들이 선민 사상에 쩔어가지고요, 고인물이 된 거예요.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바울이 툭 튀어나와서는 예수를 전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환호하니까 거기서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에 이런 모순점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모든 종교를 섭렵을 하고요. 우리나라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정치인들, 대통령 다 믿는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 정말 잘 살 것 같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막 거룩해질 것 같죠.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게 증명이 된 것이 중세시대에 그랬어요. 중세시대가 어땠습니까? 기독교가 국가가 됐어요. 전에는 예수님 믿어서 박해를 받았고요, 감옥에 갔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중세시대가 딱 돼버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감옥에 가고 마녀라고 여러분 그렇게 음해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마녀예요. 다 이단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교회가 나서서, 성직자가 나서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교회가 성경 위에 올라가게 돼요. 교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걸 교회가 정한 겁니까? 그걸 성직자들이 정하냐고요? 아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정경으로 딱 선택을 한 거예요. 66권을. 그런데 이들이 교만이 커져가지고 자신들이 교회가 인정했으니까 이런 정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끝 하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큰 겁니다. 교황이요?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황제를 누가 임명했을까요? 교황이 임명했어요, 여러분. 이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힌리히 4세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아힌리히 4세가 좀 사소한 일로 교황의 심기를 좀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화가 엄청 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눈밭에서 맨발로 3박 4일을 싹싹 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로 교회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던 시대가 중세시대였습니다. 교황이 하나님 위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때처럼 교회의 재물이 넘쳐난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렸어요.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교회에 은과 금은 넘쳐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 어때요? 이름만으로는 십자군 전쟁 뭔가 좀 거룩한 것 같고 뭔가 성경적인 것 같죠?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당시 중세시대 때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림 보가면서 보면은 밥을 못 먹을 지경, 굉장히 잔인하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 모습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을라? 저라도 안 믿을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십자가를 걸고 하니까요. 다 온몸에 십자가 모양으로 갑옷을 입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 모든 악하고 잔인한 일을 그냥 예수님이 시킨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확장되는 일이 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오히려 방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한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성당 가서 그냥 미사에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세시대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박해를 피해서 이방 나라 이리저리 떠돌았던 시대예요. 땅속에 굴을 파서요, 여러분 숨어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였고 도망자였고 지명수배자였고 패배자였고 범죄자였지만 그들은 믿음이 진짜였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고요. 유럽의 교회가 가장 많았던 그 중세 시대에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암흑기라고 불렀어요. 가장 교회가 활발했는데 가장 성도 수는 많았는데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암흑기라고 한 겁니다. 한국교회만 보더라도요, 우리 초창기 때 어땠습니까? 천막 치고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멍석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 드렸나요? 여성분들은 구박받아가면서 머리카락 잘려가면서 눈이 밤탱이가 돼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때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건물도 좋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지만 과연 그때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느냐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고난만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어렵고 고난받을 때에 더 믿음의 본질을 지킨다는 것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언제 더 순수했는가? 언제 더 깨끗했고 언제 더 그 뜨거웠고 열정이 있었는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 순수했고 열정적이었는지, 아니면 그 문제 없이 평온할 때 더 순수했고 열정적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거죠. 종교개혁도요, 교회가 가장 부유하고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가장 믿음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가장 썩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도 어떤 특별한 문제도 없고 또 풍족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몸의 치료가 이런 되는 일들이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때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제일 썩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이끼가 끼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질되기에 가장 쉬운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 여러분,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믿음에 그 죄의 이끼가 끼지 않도록 항상 예비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참 좋기는 한데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방글라데시 그 임대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저번에도 그 1년 전에도 그랬고 저번에도 그랬고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그 방글라데시 애들이 정말 작은 거잖아요. 100원도 안 되는 거. 뭐 그거 하나 준다고만 해도 그 소식이 퍼지고 퍼져요. 온 동네에 퍼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모여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상만 해도 막 소름이 돋고 너무 좋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1, 20명도 아니에요. 1, 200명도 아니고 뭐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인대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 통닭이랑 피자 엄청 비싸죠. 그런데 그 비싼 거 사준다고 해도 안 와요, 교회에.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이 세상에 교회보다 더 재미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임대희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 한켠이 얼마나 좀 먹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는 주일학교 전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이 기도가 계속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우리 주일학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만큼은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요즘 정부 보세요. 진짜 산하 제한 정책했던 그 대통령 정말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결과가 지금 이래요. 저출산 때문에 그 아이 한 명 낳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줍니까? 하물며 교회에서는 더 해야죠.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관심을 안 갖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장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어딜까요? 주일학교.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어딜까요? 주일학교. 가장 먼저 열일 제쳐두고 우리가 힘써서 모여서 도와야 주고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어디야 될까요? 주일학교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목사님의 목회 비전,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건 무조건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괜히 지금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무슨 목사님이 어떤 은사가 있고 목회 비전이 어떻고 우리 교회에 어떻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가 흥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새날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 말씀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 전주에 안식일에 전했던 바울의 그 말씀하고 그냥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고 어떤 사람을 주님은 영접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오늘날의 예배 현장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 없잖아요. 이미 다 들었던 말씀이고, 어찌 보면 오전에 했던 설교 오후 예배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장인물만 다르지 주제는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어느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되고 깨닫고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 처음부터 계속 올소이다 뒤로 올소이다 아니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돌처럼 심장이 탁탁 굳어서 냉랭하게 가는 분들이 있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설교자는요, 말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이해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지 목사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듣는 자에게는 들을 귀가 열려서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변화의 열매.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룩한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를 전달자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때 그 말씀을 받고 나서인 거죠. 본문에서와 같이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목사님이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고인물이 안 돼요. 썩는 일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돼서 버림받는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그 털어낸 티끌을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발뺌을 한다 이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바울과 바나바 너희들한테 보냈어. 그들이 분명히 너희들한테 한 번도 아니고 정말 여러 번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하지 않았느냐? 저희 그런 적 없는데요? 그 증거를 보여줄게. 그들의 발에 티끌이 분명히 여기 있다. 그걸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고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되시고 영생을 얻기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썩지 않고 죄의 이끼가 끼지 않으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빛과 소금의 삶이고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이고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심령이 썩지 않길 원합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썩지 않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별 문제도 없고, 더 주님의 그 복을 주셔서 자녀들도 잘 되고 몸이 아픈 것도 없다 보니 우리의 심령이 혹시 나태해져 있는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진 것은 아닌지, 주님 만난 그 첫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믿음이, 내 영혼이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살아있기를 원하며, 절대 누워있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움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말씀을 전해도 듣는 그 말씀에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심령이 쪼개지기를 원하며 다시 깨어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던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고여 썩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거룩한 삶 위에, 가정과 모든 환경 위에, 우리 새날교회 위에와 선교하는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